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애드벤트라고 하죠. 대강절의 대자는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강에 대강절의 강자, 강림하다, 온다, 도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은 당연히 절기이겠죠.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이 있음을 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간절히 내가 기다린다, 그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 부부가 결혼을 해서 30주년이 되어서요, 자녀들이 하와이 여행 티켓을 사주었답니다. 선물로. 하와이에 가서 공항에서 딱 내려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쫙 도착을 하니까 그 앞에서 호텔 직원들이 쫙 두 줄로 서서 환영을 해주더랍니다. 알로하 하면서 그 다발을요 목에다가 다 걸어주더랍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짐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 캐리어를 직원들이 막 우더니 또 딱 내려주고 호텔 방까지 안내를 해주더랍니다. 방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튼 문을 쫙 치니까 그 아래에는 금빛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 하늘은 코발트빛, 바다는 태평양 바다 쫙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답고 멋진 광경을 쫙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방문에 누가 띵동 하고 누릅니다. 열어보니까 웰컴 투 하와이 하면서 그 호텔 직원이요, 얼음 바스켓에다가 그 얼음 잔뜩 넣은 거기 그 샴페인이 쫙 담겨져 있고, 접시에는 온갖 그 하와이의 맛있는 과일들이 담겨져 있고, 또 한쪽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 30주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케이크를 또 딱 줬습니다. 즐기시라고. 그것들을 딱 들고서 베란다로 가지고 가서 테이블에 세팅을 해놓고는 시원한 샴페인 한 잔 부부가 쫙 들이키면서 망고를 하나 또 입에 싹 넣고 눈을 감고서 쫙 음미하는데, 야, 이곳이 천국이구나.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저희 내년에 한번 하와이로 전교인 수련회 한번 갈까요? 이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서 있다 보면은 천국 생각이 싹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런 생각이 도대체 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이 비치에 누워서, 아니면 저기 어디 시드니의 아름다운 곳에서 절경을 즐기면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성도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어렵지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또한 누리면서, 야, 이렇게 아름답고 참 좋은데 나중에 주님 정말로 오셔서 그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뭐 인생의 자잘한 고민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죠. 내 지혜로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거대한 장벽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시각에서 고난은 그냥 저주일 뿐이지만 만약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 고난은요 정말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어렸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뭐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목사님 애쓰신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려고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 무슨 고난이 축복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이후에 그 문장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이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이것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면 지금은 비록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를 들려주시는데 모범이 있다. 고난 당하는 자들아, 이 모범을 따라라. 본이 있다. example. 그 example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따라라. 여기 본이 있으니, example이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도 막 샥샥 피해가고 만사 그냥 형통하고 이러한 삶인가?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칩니다. 그렇게 키우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곳곳에 필요할 때마다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고난 훈련소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되고 그 훈련소를 무사히 마친 자들은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대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 청년이 아동부에서 교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주일에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 하나가 세상이 다 꺼져가는 얼굴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요즘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힘드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힘들어요. 매일 저녁 7시까지 학원 갔다 오고요. 갔다 오면은 쉬지도 못해요. 또 엄마가 숙제해야 한대요. 학원 갔다가 공부하고 또 숙제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말 듣고는 이 선생님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렇구나. 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말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아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3학년 때는 힘든 것도 아니야. 너 5학년 한번 올라와 봐. 시험 문제 장난이 아니야. 우리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걔네들도 나름대로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당에 옆에 앉으신 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바라보시면 여기 성가대 한번 찬양대원들 보십시오. 다 거룩해 보이시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루만 한번 지내 보십시오.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만 한번 자고 가보세요. 나만 힘들다, 나만 고난을 겪고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누구나 다 상황과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고민과 걱정을 다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방법도 알려주시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바로 example입니다. 모범이 있으니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라.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선지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들을 본받아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그들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고난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았답니다. 조금 참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인가? 선지자들은요, 고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고난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끝이다, 최종 승리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인내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11절이 구체적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구체적으로 또 모델로 가르쳐 주시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욥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까? 사탄이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폭풍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읽고만 있어도 숨이 막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욥의 건강마저도 흔들립니다. 그의 아내는 곁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속을 팍팍 긁어 놓습니다. 친구들 배신하고 다 떠나보내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되는 상황 속에서 욥이 모델로서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노란색 글자 보이시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이 결말을 미리 본다,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결국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그 뒤에 희망찬 결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포기해버리죠. 고난이 긴 것 같지만 언젠가 그 고난은 끝이 나고 그 끝에는 희망찬 결말이 있다, 해피엔딩이 있다 믿는 사람은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죠. 축구 경기도 보세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다. 그래도 선수들은 열심히 뜁니다. 왜냐하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골 먹어서 2대0이 되었다. 그래도 물론 마음은 좀 상하지만 열심히 뜁니다. 왜냐하면 아직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반전 5분 남겨놓고 한 골 더 먹어서 3대0이 되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리죠. 남은 5분 동안 열심히 뛰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동점 만들 기회, 역전의 기회가 5분 동안에 내가 그것을 가능하겠는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경기에는 결코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가 막힌 결말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말은요,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돼서 그거 남겨놓고 선수들이 막 쳐서 역전시키는 정말 흥분되는 그런 경기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진 결말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결말이 무엇인가? 해피엔딩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결말은 회복입니다. 그것은 반전이고 역전승이고 기적이고 최후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말, 변화될 수 없는 결말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한번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어떤 결말을 맞으셨는가?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맞으신 결말입니다. 최종 결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걸
아니지요. 언젠가는 뭐 앉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헬라어로 케카티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완료 시제는 과거에 완성되었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완성되고 있는 그 상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때 앉으시고 지금은 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 왕자를 차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케카티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수도 없이 그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결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이기셨고 십자가의 저주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결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결말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장차 저 예수님 앉으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왕관을 받고 그 왕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내려진 결말입니다. 최종적인 결말. 욥이 고난을 인내로써 이길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욥이 믿었던 하나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께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그냥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 하나 실수하고 죄에 빠지면 그것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또 뭐 엄한 아버지가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판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로 나를 품어주신다, 나를 언제나 안아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잡은 손 놓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고난을 건너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위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수술한다는 사실이 교회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응원도 해 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잘 받고 나오세요.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예,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수술 잘 받고 나올게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수술을 잘 해줘야지 잘 받는 거지, 네가 잘 받는다고 해서 잘 받아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더랍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수술대 위에 누워만 있고 의사, 선생님, 뭐 간호사분들이 수술해 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또 아무리 수술이 완벽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려내고 꿰맨 모든 부위를 잘 아물게 하시고 붙게 해 주셔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동안은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고 긍휼 넘치시는 분이 아니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로 풍성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그 고난 이후에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샘플, 이그샘플 모범이 바로 욥이니 이 욥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고난이 지난 후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님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넘치는 하나님 굳게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욥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